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애굽 땅에서 이집 땅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자들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만드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만나 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특별히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로 사용하시는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초청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 집어넣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하기 위해서 이 약복강 기도로 여러분들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운 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로부터 하나님의 큰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명절 때 되면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더라. 그럼 저하고 동생하고 누나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상당히 궁금했어요. 처음에 사가지고 왔을 때는. 왜냐하면 먹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 종합 선물 세트 사가지고 올 때는 내가 무엇을 먹여야 되겠다. 동생아 미리 작정을 해요. 형은 너 이거 먹고 너는 이거 먹고 누나 이거 먹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을 때 아버지가 그 하나씩 나눠주는 거지 말을 안 들으면 줬다 뺐을 때도 있더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지만 이게 줬다 뺐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그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인도하려고 어젯밤 늦게 12시 넘어서 서울에서 KTX 기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예배의 일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다 써있어요. 너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렇듯이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요 약복강 기도원에 오셨을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몸 찬양 하시는 것들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본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입으로도 찬양을 하지만 몸을 통해서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찬양이 위로부터 올라가서 상달을 대고 하나님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솥불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이제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와서 우리가 약복강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거예요. 고린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기뻐하신다고 제가 그 해 처음에 어떻게 갔냐면 1년 선배가 나를 꼭 두드러 팰거 가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끌고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 럭비부 선배가 찾아와서 금천아 너 오늘 수업 파하면 나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어디 갔냐니까 너는 알 거 없이 잠만 말고 따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끌려간 것이 보니까 대전에 있는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생전 듣지를 못하는 노래 소리가 막 흘러나오더라. 라디오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텔레비에서 듣지도 못한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예요. 복음성가고. 여러 어르신들도 생소하지만 들으면 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찬송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간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너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암송을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지금도 성경을 암송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머리 좋아지는 비결이 그렇게 써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 어떻게 되냐,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수지 맞는 거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잖아. 저는 하나님을 제 육신의 눈으로 딱 3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목회하기 전에, 한 번은 최근에도 한 번 본 적이 있어.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성경은 어떻게 부르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글을 쓸 때 성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읽기 시작하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19, 여기 코로나 걸려본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냐면 코로나가 처음에 등장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본 거야. 하나님, 이렇게 전 지구상에 이제 흑식병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부터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으로 2가지를 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연병을 보내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항상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죄를 대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 받은 다음에 나는 코로나부터 상관이 없다.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란 말이 원래 본뜻은 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사고 약을 먹으면 낫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저에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그렇게 유행하게 할 때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코로나를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언론사에서 떠들썩하게 인천에 있는 모 교회가 등장하고 목사님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의 핵심이 저였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다 막은 다음에 제 이름을 쏙 빠지고 다른 목사님들만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5명의 목사님들도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예요. 사회 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다.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토요일 날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왔는데 모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보건소에서. 거기 인천에 갔다 오셨죠? 물어보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하고 왔겠냐고 가서 여러분들 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겁이 덜컥 나는데 코로나 확진자 되면 이제 끌려가지고 어디에 있는 병원으로 내가 실려갈 거 뻔한데 이게 내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방주사를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난 절대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내 입으로 신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갔다 오니까 내가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온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의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 간증을 안 하죠.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음성으로.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자가격리 14일 하면서 끝나니까 용돈을 40만 원 주더라고. 또 자가격리 시작할 때 택배로 먹을 것을 잔뜩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살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기 시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코로나19 그 자가격리를 정부에서 그 제도를 만든 다음에 14일 동안 아무것도 혼자 살 거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다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새겨져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무슨 말씀?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니. 그래서 더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록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줄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형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건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 약 300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완성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인데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번의 출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7월 3일이에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제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생일이 거듭남 중생한 날이 있는데 그건 자세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똑같이 우리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언하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해 있어. 저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강원도 홍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그 교회에 가면 언니 오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균 연세가 80이 다 넘었어. 내가 이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잘 듣더라고. 여기에도 할머니들이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왜? 성경이 말한 믿음 생성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의 말도 안 되는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끌려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겉사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행성에 가서 우리의 육신의 평균 연세가 70이요 80이라니까 권사님들 장로님 눈빛이 틀려지더라고. 자기들은 이미 80이 넘었기 때문에 10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신축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어휴 시험 든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얼른 꺼낸 거지. 모세의 죽을 때나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살고 싶지만 성경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사신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볼 때 연세 많이 들었어도 80변이 안 보이는데 그 창세기 5장 최초의 인간들의 그 시대를 우리가 돌아가면 소녀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녀라니까. 아니 평균 연세가 900살까지 살았는데 100살도 안 돼. 요 100살 된 분 한 분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900살 이상 살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11장 24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한 번 죽냐? 육신적인 죽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출생한 사람들은 한 번의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아. 육신적인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육신적인 죽음도 다가오지만 또 한 가지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설날 축복 성의할 때 제가 여기 강사로 온 거예요. 그 추석 성의할 때 제가 강사로 오는데 그때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장님이 됐었어요. 소경이. 여기 설날에 올 때도 우리 원장님이 내가 한쪽 눈 안 보인다니까 이 눈을 해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했는데 이틀 만에 왔어요. 이틀 만에 대전에서 차표가 없어가지고 하루 자고 대전에서 그 무궁화호 타고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는 진짜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하다. 근데 두 눈이 안 보인 적도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소경 체험을 한 거야. 내가 이 소경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눈이 확 뜨지잖아. 그리고 이게 왜 하나님이 제가 소경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경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한 거 믿음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착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난 착각을 했던. 근데 하나님이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한쪽 눈 먼 상태에서 그 개인 집회를 하러 갔는데 길에서 월요일날 저녁에 끝났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 나를 찾아오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나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왜 회개를 하라고. 아니 저 뭐 상식에 벗어난 목사님 아닌가? 그렇게 내가 숙제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잔 거야. 하나님 내가 왜 회개할 게 뭐냐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 나한테 쫓아와서 회개했냐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도 나처럼 이 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대. 당뇨 합병증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지런히 하니까 자기 눈을 넣어서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한쪽 눈 그 실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신뢰되는 것 같지만 목사님한테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3가지를 들은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상당히 좋은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두 번째 책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느 순간에 눈이 확 떠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확 떠져서 할렐루야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여기에 올라고 설날 그 주간에 그 금요일날 서울에 있는 안과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했었어. 멀쩡했었는데 갔다 와서 집에 가니까 오른쪽 눈이 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또 피로 얼룩지기 시작한. 그래서 토요일날 가니까 뭐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게 안 보이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그 메시지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가 없어서. 그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기도를 하나님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게 두 눈을 다 멀었을 때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알아서 기도를 부지런히 많이 하셔야 돼.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 읽지 않으니까 코로나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성경 읽게 만드시더니 기도를 안 하니까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게 만들더라. 싫으나 좋으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현대의학은 못 고친다고 하니까. 망막에 박리되면 이게 현대의학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시간, 우리 딸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아빠 자연스럽게 부를 때는 좀 수상해. 돈 필요할 때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는. 왜?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잖아.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예요.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야.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하셨던 분이지만 내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약속하셨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연 만큼 하나님의 내가 입으로 시인한 만큼 들릴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마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